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난관이 겹겹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은 첩첩산중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산보다 다시 만나는 산이 더 커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 한두 가지를 메모 위에 써서 가볍게 보내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아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앗은 후에 야곱은 하란 땅에 있는 외갓집으로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결혼하고 4명의 부인들로부터 11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지배에서 순조롭게 벗어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늘어갈수록 사촌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거칠어졌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들을 모았다고 불평하며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삼촌의 얼굴 표정도 예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삼촌의 입장에서 보거나 사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곱이나 그의 자식들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 재산이 결국에는 라반의 집에서 나간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었겠지요. 나누어주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늘 우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옛날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갔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때마침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외삼촌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몰래 외삼촌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사흘 후에 이 소식을 들은 외삼촌이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일주일 만에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분에 차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간다고 했으면 내가 잘 보내줄 걸, 내 손자들에게 입을 맞추며 보내줄 걸, 뭘 훔쳐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도망갈 수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은 야곱의 처자들과 짐승들을 다 빼앗고 야곱 혼자만 덜렁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라반과 헤어진 후에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 입에 말을 넣어주었습니다. 주의 종 야곱이 같이 말하기를, 자기를 형 앞에서 종으로 낮췄습니다. 주의 종 당신의 종 야곱이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20여 년이나 지났으니까 지금쯤은 에서의 불편했던 심기가 가라앉았을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당하게 양해를 구한 뒤에 형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 살면서 자기 터전을 일구어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에서가 그 말을 듣자 말자 저 에돔 땅으로부터 400명을 데리고 올라온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외삼촌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나니 이번에는 에서라는 더 큰 산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밤새 궁리하다가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과 재산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우리 형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 데리고 내가 도망가리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린아이들과 느린 짐승들과 어떻게 도망갈까?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했던 기도를 우리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데 그 기도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만 해도 야곱의 마음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긴 기도를 했지요. 정말 두렵고 떨리고 가슴이 벌떡벌떡 뛰면은 야곱이 이렇게 긴 기도를 연설하듯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더 무겁게 짓눌려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건강한 짐승 550마리를 예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짐승은 새끼들까지도 따라가게 했습니다. 에서의 마음에 동정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보내지 아니하고 세 때로 나누어서 보내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내가 보내는 예물을 만나면은 누그러지겠지. 그래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3대의 짐승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마음의 불안이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서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먼저 건너게 했습니다. 자기 소유들도 다 건너게 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아마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오더니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지지 않으려고 야곱도 있는 힘을 당해서 씨름을 하고 그 사람도 야곱을 넘어뜨리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씨름을 합니다. 새벽녘이 되자 그 사람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야곱의 허벅지 뼈를 쳐서 그 허벅지 뼈의 위쪽에 관절이 어긋나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야곱이 자기를 보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그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미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름치고는 참 평범한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겨룬 백성이다. 하나님과 스트라글링한 백성들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자 천사가 떠난 후에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모든 가족들을 지나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 예물들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겠다고 꾀를 내서 보냈던 그 세 떼의 짐승들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가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감동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 내내 야곱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첩첩산중에 갇혀있는 야곱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야곱의 간절한 마음이 제 가슴 속으로 밀려왔습니다. 그의 절절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허벅다리 뼈가 빠져나갔는데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의 간절함이 내 영혼에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앉은 우리들 가운데 야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면 초가와 같은 삶을 살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신 사람처럼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뜨거운 햇볕 아래 쩍쩍 갈라진 땅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물을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仰모하나이다. 하나님을 뵙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가슴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끈기 있다는 말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그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를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는데 물어보니까 저녁을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따라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밀가루도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난감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데 동네에 사는 자기의 다른 친구의 집에는 반드시 먹다 남은 떡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게 날새, 내 친구가 먼 길을 왔는데 밤중에 도착해서 저녁을 못 먹었다고 하는구만. 나에게 떡 세 덩이만 좀 빌려주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그의 친구가 밤이 깊어서 내가 다 애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 누워서 떡을 빌려줄 수가 없네, 그렇게 하겠느냐? 벗됨을 인해서는 빌려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해서는 떡 세 덩어리를 빌려주지 않겠느냐? 너희도 하나님 앞에 구하여라, 간청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간청함, 간절한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무 일도 변화된 건 없어요. 손에 잡힌 거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믿음이 확 들어옵니다. 됐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믿음이 들어옵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한 그런 음성을 영적으로 듣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야곱이 약속으로, 믿음의 약속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알았어 그만 울어, 그래 네가 이겼다 하면서 자식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간절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겼다. 알았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청을 들어주셨고 에서도 야곱의 청을 들어주어서 마침내 화목하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1900년에 태어나 1967년에 하나님 나라에 간 레이몬드 에드만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가 에콰도르의 밀림에서 5년째 선교를 하고 있던 1928년 28살 나이가 되었을 때에 열대병에 걸려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그 선교사를 보며 의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죽을 것이요. 그 말을 듣고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아니하는 선교사 부인이 결혼하면서 입었던 웨딩드레스, 하얀 웨딩드레스를 검정 물감으로 물을 들어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는 장례 지내야 되니까, 과부의 장례복이 필요하니까. 그때 수천리 떨어진 보스턴에서 에드만 선교사의 친구인 조셉 에반스 박사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기도의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모여든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드만 선교사님을 치료해 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이제 28살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으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에반스 박사가 기도를 중지시키면서 외쳤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가만히 스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에드만 선교사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얼마 있다가 에드만 선교사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더 한 후에 위튼 대학교의 교수직을 거쳐서 1940년 40세가 되어서 위튼 대학교의 총장으로 25년 동안 1965년 동안 봉직하게 됩니다. 그가 총장으로 있을 때 그 위튼 칼리지에 다녔던 유명한 주의 종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간장을 에이는 듯한 간절한 기도,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입에서 말소리도 들리지 않은 한나의 기도 같은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드리다가 한나는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됐다, 내가 이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에는 대단한 집중력이 나타납니다. 간절함은 오직 한 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때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집니다. 머리의 생각의 회전도 멈추게 됩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직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 보입니다.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데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중하는 간절함. 시편 46편 10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간절한 기도의 어느 순간에 가서는 모든 것이 멈추는 정체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Be still, 조용히 있어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다른 것 좀 해봐야지. 아니야.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서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12년 동안의 혈루증으로 피를 흘려오던 여인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던 그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의 생각이 초점이 맞춰지고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일어나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지긋지긋하게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멈췄습니다. 인생이 첩첩산중처럼 느껴질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시킨 집중력 있는 기도입니다. 나아가서 간절함은 절대적인 겸손을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드립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겸손한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일어서서 하나님께서도 나 도와주시겠지만 저도 제 힘껏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말의 교만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무릎을 꿇는 겸손한 기도,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조지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이자 저술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안내인의 안내를 받으며 알프스 산을 등정하게 되었습니다. 애를 쓰고 땀을 흘리며 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발밑에 스위스의 아름다운 계곡이 펼쳐지는데 장관이었습니다. 이야 하기가 무섭게 산 아래로부터 무서운 돌풍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그 돌풍이 바람이 셌던지 하고 바람에 밀려가는데 천길 낭떠러지로 밀려갔습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밀려가면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내인이 그를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스미스 목사님, 무릎을 꿇으세요. 미스터 스미스, on your knees.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어야 삽니다. 무릎 꿇으세요. 그래서 막 엉겁길에 무릎을 팍팍 꿇었어요. 그 순간에 바람은 머리 위로 지나가고 그는 더 이상 밀려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겸손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육신의 무릎뿐만 아니라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데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말 듣지 마세요. 내 얘기만 들으세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저 이스라엘은 예수라는 분이 있어서 많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쳤다는데 이 딸을 데리고 가기에는 자기 힘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우리 동네 좀 와주셨으면, 우리도 동네 좀 그분이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데 정말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소리치며 달려갑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 자녀가 먹을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지는 것에 합당치 않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 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전 존재가 겸손하게 은혜 앞에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 딸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돌려보냈습니다. 돌아가 보니 딸은 제정신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주여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은혜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겸손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걱정이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걱정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외삼촌 몰래 도망가면 됐고, 에서에게 사람 보내서 통지하면 됐고, 나 왔어요.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선물 주면 되지. 하나님께서 내 형편 다 아시잖아요. 좀 적당하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어설프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에 걱정거리가 떠나가지 않아요. 자기 가족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야곱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놓아줄 수 없습니다. 간절히 매달립니다. 간절함. 야곱은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끈질김으로 나아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믿음을 집중시키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청하며 나갔습니다. 그 야곱의 간절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에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습니다. 절뚝거리며 야곱이 에서에게 나갑니다. 모든 가족들을 지나고 예물들을 지나고 홀로 절뚝거리며 에서에게 나갑니다. 도망갈 형편도 아니었지만 도망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확신에 넘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아, 네가 이겼다. 너의 간절함이 나를 이겼다. 너의 간절함이 에서를 이겼다.
이제 너의 힘겨루기가 스트라글링 하는 것이 끝났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에서에게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무슨 준비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이 기도가 내 영혼의 간절함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간절함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간절함으로 끈질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 간절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드려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